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도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 또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2개로 하여 윗꼬리에 길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고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네,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15절에.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어디쯤 있는지 아시죠? 네, 잘 모르셔요? 네, 그러니까 바깥에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바깥에 크게 직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이 이렇게 크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출입문이 하나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이게 동쪽부터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동쪽이라 그러면 동서남북이라 그러면 동쪽에 출입문이 10m짜리 출입문이 있어요. 그 출입문도 예수님이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서 문은 하나밖에 안 돼. 근데 그 출입문이 넓어. 10m나 돼.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쭉 들어오면은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그 짐승을 다 태워드리죠. 그 다음에 오면은 물두멍이 있다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물을 많이 담아놓은 그 그릇이 있어요. 굉장히 큰 그릇이. 거기서 이제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면 성소 지성소라는 또 직사각형의 건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울타리는 흰 세마포를 해가지고 흰색 천으로 이제 이렇게 사각형을 쌓는 거고 그 안쪽에 보면 성소 지성소가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그 직사각형의 건물을 여기 보면 조각목으로 나무로 깎아서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은 각 판의 길이가 10규빗 그러니까 5m 정도 되고 너비는 1규빗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게 1규빗이 2.5m 맞나? 아니 1규빗은 45cm, 50cm 뭐 그 정도 보는 거예요. 1m가 안 되는 판, 요만한 판을 2.5m짜리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요거를 붙여서 세우는 거예요. 붙여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몇 개를 세우라고 그랬냐면 20개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50cm 되는 그 널판 높이는 2.5m니까 제가 2m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만한 높이 2.5m면 우리 저 아파트 높이 되나요? 네. 한층 높이 되잖아요. 그죠? 3m인가 그게? 네. 270 정도 되고. 네, 그 높이로 촘촘하게 20개를 쫙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몇 미터예요? 50cm에 20개면은 10m 되죠? 10m를 쫙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20개를 쫙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로고, 그 다음에 세로는 더 작아.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널판을이잖아요. 이렇게 붙이잖아요. 붙이는데 그 중간에 촉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끼게 돼 있어요. 예? 옆에도 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19절에 보면 은받침 40개 이렇게 돼 있죠? 왜 40개예요? 은받침은 밑에다가 땅 밑에 있죠? 땅 밑에 은받침을 두는데 20개니까 나무 널판 하나마다 밑에 2개씩 이렇게 땅에다 박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널판지 하나가 견고하게 땅에 설 수 있도록 은받침을 2개씩 해가지고 40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옆으로 붙이니까 그게 또 어긋나지 않게 서로 촉을 해가지고 이렇게 끼게 돼 있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20개를 붙여놨으니까 띠라고 돼 있어요. 띠. 26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네? 그 띠를 몇 개를 하라고 해요? 5개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제 나무 띠를 쫙 연결을 해야 안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이걸 5개를 하라는 거예요. 둘, 셋, 넷, 5개 이렇게 이거를 조각목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해요. 견고하다 그 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사막에 광야에 모래바람, 뭐 태풍이 갑자기 불고 그러면 이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촘촘하게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땅도 흔들리지 않게 은받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꽂게 돼 있어. 땅에 꽂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그 건물을 세우는데 통째로 세울 수가 없고 이걸 다 잘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걸 하나씩 들고 가는 거예요. 또 뜯어서 들고 가서 또 설치하면 또 설치하는데 다 끼고 이렇게 땅에다 박고 띠를 또 연결하고 이걸 이제 구름 기둥이 뜨면은 그걸 걷었다가 또 가면은 성막을 딱 그게 누가 하는 일이다. 레위인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조립식 건물이에요. 조립식 건물. 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성막을 먼저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뭐부터 하라. 예배부터 하라. 네? 주님께 기도부터 하라. 그걸 해야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을 주실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메마르는 거죠. 광야 같은 인생길이 어디서 먹을 게 생길 것이며 어디서 물을 얻을 것이며 그다음에 누가 보호해 줄 것이며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데 이렇게 막 귀찮게 말이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접었다 폈다 40년을 시키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복음의 비밀, 네? 하나님의 그 예배드리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죠. 귀찮다고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막을 그렇게 이제 직사각형 건물을 견고하게 짓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할 수 있어요. 교회. 네? 지금 여기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는 건물을 세우는 거지만, 네?
신약 성경, 신약 시대 와서는 건물을 세우는 의미보다, 예?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 교회가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이다. 그 건물은 뭐라 그래요? 예배당 그래요, 예배당. 예? 한소만 교회 그러면 이게 건물을 생각하기 쉽지만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 예배처라 그러는 거고 한소만 교회 그러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우리가 여기 모이는 분들이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이 교회예요. 예배당의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요. 그러면 이 각자는 뭐예요? 각자 성도님들은 뭐예요? 널판지 하나하나 그 뜻이에요.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문을 세울지니라. 이제 뭐 어떤 의미? 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이 있어요. 모세가 시청각 자료로 우리는 모르지만 모세가 환상을 본 거죠.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그 모양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게 정의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 있잖아요. 기독교는 교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되죠. 모임. 그래서 모임을 강조해요. 개신교는. 천주교는 교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내려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교회잖아요. 회가 모일 회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이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천주교는 모이든 안 모이든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고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지만 개신교는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공동체,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우리 개신교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각목을 보세요. 어떻게 세우냐면 견고하게 세우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흔들리지 않게 막 이렇게 장치를 해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는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냐?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견고하게 연결돼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느냐? 만약에 사람들의 그 모임이 견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자꾸 흩어지겠죠? 네? 모래알갱이처럼 모였는데 서로 연합도 안 해. 네? 하나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흩어지는 거야, 자꾸. 그러면 교회는 바람 불면 훅 날아가고, 뭐가 흔들면 그냥 다 자빠지고, 이런 공동체가 된다. 그럼 우리 한성환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럼 교회를 어떻게 견고히 세울 거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첫 번째는 성도 개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위에? 복음 위에 견고히 서야 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랬는데,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아무 교회에 어떤 그 스피릿이 없지. 그죠? 교회의 성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견고하게 살려면 일단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위에 서야 되는데요. 자, 여기 19절에 보면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자, 은받침이라고 하는 이 은받침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은이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내는 생명의 속전이 있어요. 몇 세겔? 한 세겔이에요. 한 세겔. 남자는 무조건 은 한 세겔을 1년에 하나씩 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속전이라 그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일종의 세금이에요. 종교세. 그러면 그 은 인세 한 세계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그걸 가져다가 이 은받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받침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생명의 속전이니까 뭐예요? 네? 죄사함이 죄사함. 예수님 믿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진리의 뿌리를 쫙 내려야 된다 그 말이지. 이렇게 각자가 그래야 돼요. 제가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면은 제가 계속 아주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뭐겠어요? 한 분 한 분을 자꾸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가서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 뭘 믿어요? 죄가 뭐예요? 이런 걸 자꾸 대화를 해가지고요. 결국은 이 한 사람이 복음으로 물들어야 돼. 복음 안에 이게 막 그 영혼이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 오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오래 안 가요. 그리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다 복음인데 설교가 안 들려요. 일단 안 들려.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왜? 자기랑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교회로 오든 바깥에서 누굴 만나든 신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저는 계속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그래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하는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제가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지, 죄사함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는지, 천국에 가는지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속에 말씀을, 복음을 넣어줘야, 이렇게 넣어줘야 이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야 영적인 힘을 얻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움직이겠어. 밥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힘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고 안 오고보다, 예배당에 오고 안 오고보다 뭐가 중요하다. 가서 찾아가서 말씀을 그 사람에게 속에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관심 있는 분 좀 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교회 안 와도 이렇게 자꾸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도 잘 들어줘야죠. 잘 들어줘야 마음은 열리죠. 네. 친절하게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자꾸 예수님을 자꾸 들려줘야 일단은 들어보세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 선택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넣어줘야 그게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잡으셔서 전하면 그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다. 근데 말씀을 안 넣어주면 절대 안 움직여요. 어떻게든지 듣게 하는 게 중요하다. 거부를 해도. 자, 그러면 성도 개인이 복음 위에 견고히 서려면 일단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이 이게 확실해야 돼.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시몬 보고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을 때 이 반석이 인간 시몬이에요? 아니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있으면 거기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뜻이.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이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이죠.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것.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었다. 자, 우리가 오늘 죄를 많이 졌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죄 많이 졌죠? 그런데 그 죄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고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분은 그 죄를 누가 대신 해결한다? 예수님이 해결한다. 예수님. 그 죄가 다 해결됐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안 온다? 온다. 하루 종일 죄만 졌는데 그래도 온다. 죄가 다 예수님의 죄를 다 해결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현실로 믿어지는 분은 아멘 아멘 하는데 그런 게 어딨어. 하는 분들은 이게 현실로 안 믿어지고 그냥 공식으로 믿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와닿아요. 예? 그렇게 쉬워? 그렇게 뭐 엉터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믿는 분들은 이제 뭘 하겠어요? 일도 열심히 하겠지만 정신없이 하는 게 아니죠. 일을 정신줄 놓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할 때 열심히 해도 중심은 계속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계속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를 따라오니까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이거 예수님의 죄사함을 생각하는 하나님은 단절시켜 놓고 내가 열심히 하고 막 정신줄 놓고 세상에만 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냥 저기 뭐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돌기만 하는 그런 결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와 계시는데 이 영의 비밀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고 영이신 분이 전능하신 거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요리 못 넘어와. 거의 진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걸 현실로 안 믿어요. 그냥 또 안 믿어져.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져. 믿음 없는 분들은 제발 믿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믿음이 없이는 안 믿어져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믿어지질 않는 걸 뭐. 근데 이게 믿어지는 분은 지금 엄청난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정말 굉장한 은혜를 받으신 분이고, 요게 믿어지는 분은 이제, 그냥 그분은 그냥 냅둬도 돼. 그분은 어딜 갖다 놔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이 다 복의, 복 받는 곳이 돼요. 그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곳인데, 교회에 와서 이제 요걸 배워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자꾸 이제 세상 거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좀 너무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깝게 되는 거죠. 자, 권세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권세자다. 하루 종일 죄만 졌는데,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졌다라는 이 권세자 의식의 뿌리를 내려야 돼. 나 혼자 권세자는 될 수 없어요. 누가 함께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음에 함께 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놓쳐버리면 어떻게 놓쳐버리면? 권세가 없는 거, 권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하고 인격적으로 계속 대화하는 거지. 주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을 급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급하게 하면 이제 놓치는 거예요, 주님을. 그 다음에 다른 데 정신이 다 팔리면 어떻게 돼요? 또 주님을 또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진짜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분은 조금 차분해요. 이렇게 조금 천천히 가요. 빨리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요. 서둔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 잠깐의 여유를 두고 뭐든지 말이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다 되기 때문에 급하게 말도 안 하게 되고 그냥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가는 요 모습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사람 만났을 때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요. 그럼 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분은 아직도 좀 칼을 더 가셔야 되겠네. 아직도 좀 훈련하셔야 되겠네. 이거 너무 급하네. 생각이 딴 데가 계시네. 그러면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먼 거예요. 그 자세한 거 몰라도요. 안 봐도 알아요. 그냥 그 뒤에 있는 삶이 어떤지 그냥 가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이렇게 겸손하게 교제하는 요 비밀을 꼭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와 내 안에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성령님이 전지를 창조하시고 죽으신 예수님도 부활시킨 분이잖아요. 이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마치 물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는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영으로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고요. 이게 실제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경험하는 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체험했어요. 네. 실제로 체험을 했다고. 이 구절. 이 구절을 체험하셨다고요? 네. 금식 2일째 돼서 네. 기도하는데 네. 진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네. 정말로 기도를 하는데 네. 불의 혀같이 이렇게 성령 갈라져가지고 임하시면 저한테 가슴으로 이쪽으로 막 순식간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성령 받는다 그래요. 성령 받는 경험을 하시면 확실해져요. 네, 저도 그 성령 받는 경험을 우리 저렇게는 안 했지만은 저는 막 떼굴떼굴 굴르고 이제 회개가 계속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인지 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었는데 먼저 회개가 있었어요. 저도 성령이 오시면 계속 내가 죄인 이게 회개가 계속돼요. 회개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증거는 막 울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거는 비참한 눈물이 아니라 나를 깨끗게 하는데 내가 세상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네 이렇게 인정이 돼 속에서부터. 그런데 그게 슬픈 게 아니고 그게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믿어지는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시는 게 좋아요.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체험이 없으면 안 믿어져. 보혈도 안 믿어지고 영도 안 믿어지고 천국도 안 믿어지고 그냥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내 믿음밖에 안 돼. 내가 믿어야지 하면은 이거는 힘이 없어요. 우리 믿음은 갈 때밖에 안 돼. 근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믿음이 쑥 들어와요. 이렇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도 개인이 이렇게 복음에 딱 견고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 예배당 말고 교회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견고히 서고 그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자꾸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되겠죠?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 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견고해지면 그 모임이 견고한 교회가 된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도와드리는 게 막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 사람의 그 모임인데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왜 목표 설정을 해야 되냐면 사람이 우리 교회 뭐 한 35명 된다고 치면 35명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 좋은데 네? 성격과 기질과 성장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네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다 맞춰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스티븐 코비인가? 네.
네, 그분이 이제 실험을 했잖아요. 네? 거기 청중이 모여 있는데, 자, 지금부터 북쪽을 가리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북쪽을, 자기가 생각하는 북쪽을 가리키십시오 하고서, 하나, 둘, 셋 했더니, 북쪽을 가리켰는데 다 똑같이 가리켜요? 막 중구난방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뜨라 그러니까 다 웃는 거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또 싸우는 사람도 있는 거지. 이쪽이 북쪽이야. 거기가 왜 북쪽이야. 막 이런다는 거지. 그런데 이 강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나칠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딱 놓고 아 북쪽이 이쪽입니다 하고서 이제 목표 제시를 하니까 눈을 감으세요 하고서 북쪽을 가리킵니다. 하나 둘 셋 했더니 다 똑같이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하나로 가려면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면 뭐를 목표 설정을 해야 되냐면 오직 주님이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으로 목표 설정을 하고 개인적인 기호나 생각은 다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포기해야 돼요. 근데 주님으로 목표 설정 안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오직 주님으로 목표 설정하려면 자기 부인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교회 망치자는 거지. 네, 그런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되겠죠, 그죠? 네, 잘 돌봐드리는데 말 안 들으면은 어떡하지? 묶어놓고 돌봐줘야 돼. 묶어놓고 돌봐드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자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연합해야 돼. 연합. 누구와?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26절에 띠 있잖아요. 띠를 5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뭐냐 그거예요. 그러면 일단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어디가 연결 지점이에요? 마음의 마음. 영은 마음과 연결되는데 그러면 연결이 되려면 내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 예수님 모셔놓고 겸손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마음에서 예수님과 항상 연결하는 인격적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꾸 모여야 돼요. 어쨌든 마귀는 자꾸 이렇게 사람을 흩어버리는 게 마귀고 성령님은 자꾸 이렇게 모이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고난이 와도 종말이 와도 종말이 내일 와도 오늘 우리 교회는 모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가 최악의 그 암흑기잖아요. 자 보세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세상은 최악의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 해가지고 절대 가치가 없어요. 다 무너지잖아요. 젊은 세대가. 네? 신이 어딨냐? 내가 신이다. 뭐 이러고 지금 그렇게 암흑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날 때 세계대전 나면은 몇 천만 명이 죽어요. 근데 세계대전이 나기 전 현상이 뭐냐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 흐름이었어요.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임박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막 3천만 명이 이렇게 죽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전쟁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전쟁의 폐허가 된 후에 사람들이 다시 겸손해져서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 후에 엄청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막 부흥해서 또 살만하면 인간들이요. 예? 내 마음대로 그리고 각자 소개에 오른 대로 나는 나야. 예? 언론의 자유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막 이러면서 그러 가다가 또 2차 세계대전이 딱 터졌어요. 또 몇천만 명이 죽어요. 그 후에 또 인간들이 겸손해져서 이제 또 하나님을 찾고 이게 지금 역사를 길게 보면 이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난 역사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이게 잊어버리는 거야. 너무 길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잘 보시면 절대 가치 다 무너지고요. 각자의 인권이라는 이제 이게 뭐 인권을 내가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교황이 같은 성끼리 결혼하는데 축복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동성 결혼하는. 천주교는 이제 막 그런 쪽으로 막 달려가고 있죠. 다원주의나 뭐 이런 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서 결국은 이 사회가 이제 그렇게 가면 역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또 전쟁이 또 일어난대. 그러면 또 막 몇천만 명 죽고 또 이런 일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정화시키려면 어쨌든 하나님 잘 믿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되고 오직 주님, 오직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4절 5절인데요. 여기 읽어볼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사도 바울 대단한 분이죠. 아볼로도 이때 당시 대단한 분이었대요. 대학교 교수들의 교수쯤 되는 분이에요. 아볼로가 석학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세운 분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킨 분은 누구냐?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야.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어. 그리고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그 다음에 또 파가 또 있었어요. 나는 게바파야. 게바는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를 따를래. 그 다음에 야 너네는 뭐 이렇게 사람을 따르냐. 나는 그리스도파야. 뭐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자기도 파를 만들어가지고요. 4개 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많았잖아요. 방언과 예언과 신유와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파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야단치는 거잖아요. 고린도 그 야단치는데 자 너희가 사람을 따라가는 그것이 잘못됐다. 사역자들은 인간이 인간, 주님의 종일 뿐이다. 사역자들을 따라가는 건 아니다. 사역자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사역자들한테 뭘 구하라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은사가 뭐냐면 개척하는 은사야. 이 사람은 그냥 한 곳에 눌러 앉아서 뭐 가리키고 이런 거 못해. 들어가서 꽝꽝 해가지고 교회를 딱 세우고 일단 복음의 진리 양육하고 또 떠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 사람 기질이에요. 근데 아볼로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할 게 아니라 사역자들을 보니까 이 사역자는 이렇게 쓰임받는 분이구나. 아볼로는 또 이렇게 쓰임받는 분이구나. 근데 이 사역자들은 뭐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종이다. 이렇게 봐야지. 왜 사역자를 숭배하고 왜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네? 조금 훌륭한 뭐 분이 있으면 막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단이 왜 생길까요? 이단이요 이런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네? 추종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내가 예수다 이래도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별짓 다 해도. 요즘 이단들 보세요. 별짓 다 해도요. 그 밑에 추종자들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야 그 사람. 이렇게 되는 게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냥 심부름꾼들이에요. 저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심부름꾼이다 그거지. 저는 제 역할 하면은 또 하나님 또 보내고 아마 이 교회에 더 훌륭한 분이 또 와서 또 그 다음 단계를 또 하실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있을 동안에는 뭘 구하라고? 있을 동안에 충성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거 여기 다 풀어놓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걸 요구하라 그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이렇게 저는 종이다 종. 내가 가진 거를 그냥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지. 이게 참 교만해지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다들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주의 종인데 뭐 이러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거지. 사람을 숭배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 숭배하지 마. 근데 존경해주고 뭐 리더십을 인정해주는 거는 그건 괜찮아 그런 거는. 하지만 사람을 너무 식격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되죠. 오직 주님을 하셔야 돼. 세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 만들기. 자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만드냐.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뭐 하래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참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래. 이게 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주님의 사랑을 내가 여기다 일단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사랑받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자꾸 여기다가 넣어야 돼. 그러니까 받아야 돼. 일단 받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해서 주님 어떻게 날 사랑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몸을 찢으셨네요.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사랑을 내가 여기다가 받아야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오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나오냐. 전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지. 네? 다고만 하는 거지. 다고 줘도 또 다고 이러고.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 그거는 밑빠진 벽에 물고 들키니까 그런 분은 안 주는 게 좋아. 안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에베소 4장 29절 31절 말에 대한 거거든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말을 잘하라 그러죠. 사람 모이는 곳은 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계속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교회는 어떻게 견고히 세워지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단단하게 연합할 때 교회는 견고히 세워지는데,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세워져 가는 것 같죠, 그죠? 네. 그러면 교회 왔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해. 말도 안 걸어. 그러면 그 교회는 바람 불면 자빠지는 교회다. 우리가 그러면 마음은 안 나누고 인사만 해. 그거는 연결이 안 된 거죠. 주님과 내가 어디가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이 연결되듯이 성도 간에도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안 되면 그거는 바람 불면 넘어지는 교회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요. 내가 복음 위에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세우고 그 다음에요. 공동체 내에서 자기 부인하면서 오직 주님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공동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용납하고 말조심하고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가시면 우리 한소망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소망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